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나안 땅으로의 그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 곧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서 두고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새롭게 단장해야 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인데,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새로워졌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군대를 이루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그의 자녀들 혹은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군대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갈지언정 새로운 리더를 세워,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반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을 아예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들,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만반의 준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객관적인 전력이 약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으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에 그들은 충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현재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갈 때 그들은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를 꺼렸던 4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떠한 상대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서 취하여 싸우고 과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든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바뀌니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그들에게 분명한 승리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그 모압의 땅과 같이 이 시온의 땅을 그냥 지나기만 하겠다, 물과 음식은 돈으로 사서 먹겠다라는 평화의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이 이 이스라엘의 말을 선전포고로 알아듣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맞닥뜨려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전했으나 시온은 칼날로 맞섰으니 이 전쟁의 책임은 오로지 시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온으로 하여금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3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물론 평화롭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싸우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민족이요, 이들은 또한 아모리 족속으로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멸해야 하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도 분명히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적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차지한 그 모든 것을 승리와 덤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전쟁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그 모든 정복 전쟁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워 이겨야 될 사람들, 그들의 사명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사명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싸우는 자세가 아주 새로워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곳이면 어디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순종함에 있어서도 새로워졌습니다. 37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싸움꾼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공격해오면 방어하는 목적에서 싸우고 멸망시키기를 즐거워하던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곳에 가서는 절대 싸우지도 승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명히 나타내야 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싸움이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서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순종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에도 절도가 있는 모습, 곧 이스라엘이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어제의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있었다면 그 성공을 교훈 삼아 그 비결을 다시금 재현하기 위하여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말씀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새로움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허용하신 것과 주님이 금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재능이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태도이면 족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패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라도 어긴다면,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앞선다면 그 모든 상황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 속에 순종함을 더하시고 또한 그 순종함 속에서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형통케 하셨음을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